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음 깊은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닫힌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호치민 하늘교회의 성도들이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는 요즘 우리의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가장 잘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모습,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 중에 하나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의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이 베트남 지역에 한인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지역에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한 10만에서 또 많게는 13만, 뭐 적게는 8만, 여기가 영주권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10만의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 한인 교회가 지금 25개쯤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아직도 교회가 많지 않지요. 이 지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들이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이 품위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때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도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소적인 문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일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또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가운데 목회적인 깨달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이 목회의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많은 부분 관심 가졌던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본질적인 요소를 내가 관심하였는가. 제가 깨달음과 책망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런 비본질적인 요소에 많은 부분 내 마음과 또 그것에 중심하고 또 집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왜 기도가 필요한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기도는 어떠한 요소인가? 그런데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기도할 수 없었던 여건들, 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는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양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앞으로 하실 거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그런 다양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식사의 때에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루를 그렇게 마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가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수영을 하지 못할 때에 어릴 때에 제가 자란 곳이 강가입니다. 하천이에요. 하천가에 있는 시골 강가에서 그렇게 제가 자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얼굴이 하했었는데 어릴 때 물가에서 많이 놀아서 제가 이렇게 좀 까매진 겁니다. 너무 진지하시군요. 그래서 저는 이 수영하는 게 그때는 겁이 났어요. 수영을 못할 때이니까. 어릴 때 강에서 놀다가 제가 한번 그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초등학교 그러한 시절인데 제가 익사 직전까지 갔었어요. 막 물에서 허우적대다가 그렇게 누가 건져줘서 옆집에 형이 건져줘서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들은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영을 하니까 그 뒤에 제가 물에 대한 제 생각과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물가에서 노는 것만을 좋아하다가 이제는 수영을 좀 하니까 깊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깊은 데서 좀 마음껏 수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심연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은 사실 절대 군주의 권력을 가진 그런 한 나라의 임금이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평범한 한 사람의 그러한 기도, 작은 백성의 그러한 기도문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가고 난 뒤에 그의 말년에 그 노년에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지내와 보고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인생의 역경들을 걸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깊은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그 깊이가 있어서 사실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져서 불리어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로 여깁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표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옛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표현했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도 늘 우리 가운데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소홀에도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안전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자신의 젊음의 날에 있었을 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심오했던 은혜, 인도하셨던 은혜, 함께 하셨던 은혜를 그는 자신의 노년에, 말년에 그것을 다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가지신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것인가. 그리고 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예전에 우리의 어른들이 가진 그러한 고집처럼, 그러한 밀고 나가는 그러한 것처럼 제 속에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그러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살펴주십시오. 오늘 그는 군주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놓으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잖아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왕으로 택함받았지만 그에게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은 너무도 나를 잘 아셔서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동굴을 수없이 헤맬 때에 그를 세우시고 그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를 열국의 왕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를 세우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몇 주간의 말씀의 제목을 닫힌 기도의 문을 열려면, 그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하였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문이 닫혀졌다면 그 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잘 알고 있어요. 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닫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적인 것들이, 기도의 삶들이 어느 틈엔가 멀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과의 기도가 멀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집니다. 기도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맡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에게 이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는 것, 그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는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중보하며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는 죄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업이 잘 됩니다. 직장에서도 이곳에 많은 걱정을 안고 왔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잘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 없이도 내 사업이 잘 되져 나가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해도 우리에게 형통한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도 않는데 잘 되져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순수하게 하고, 기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의 삶과 기도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기도에 대해서 모르질 않죠.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감이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또 메마르고 식상해집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기에 우리는 중언부언하다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권면 속에 계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하는 그러한 수책자에 보니까 기도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일정한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따로 구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시간을 구별해 놨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또 하나 그중에 권면해 보니까 여러분 자신만의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날마다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 예전에 권사님들은 또 신앙의 선배들은 꼭 자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오면 꼭 그 자리만 앉으셔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보면 꼭 저희 어머니가 예배 시간에 잘 조시는데 꼭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조시더라고요. 민망하게. 근데 예전에 권사님들은 꼭 누가 거기 앉으면 일어나시라 그래. 거기 내 자리라 그래. 근데 우스운 이야기지만 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리가.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아 누가 거기 앉아 계시지? 하고 자연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고개를 들 땐 거기를 바라봐요. 근데 안 계실 때가 있으면 아 안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구분하라. 우리의 장소를 정하고 우리의 시간을 정하라. 그리고 그 기도드리는 것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동역자들과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베트남 땅에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예배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참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듣고 우리의 기도의 환경이, 기도의 삶의 상황이 원활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일상이 있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면서 올 여름에 많은 사역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러 채의 집을 짓고 또 우물도 여러 개 팠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마음에는 기도하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뿌듯한 마음. 그래도 내가 올여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너무 원활케 해주셔서 많이 감당했다. 집도 여러 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물도 파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책망하시더래요. 어떤 책망을 주시냐면 속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자꾸 속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정말 집이 많이 필요하고 우물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여기를 다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얼마든지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이 땅을 영적으로 기경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하는 그 책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그 앞에서는 제가 크게 감동받은 척 대답 안 했지만 그 마음에 그런 도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정이 없으신 것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베트남 땅에 부르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호치민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영적으로 기경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대로 아니고서는 우리가 수없이 땀 흘리고 수없이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베트남 땅에 이 땅 인도 차이나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잘 느끼고 있어요. 이곳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은 채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를 멈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각자 자신에게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중단하기도 하지만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합심하여 모여 기도할 때 이 예배의 처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그렇게 강조하죠.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훈련할 때에 우리가 속삭이면서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목소리를 입 밖으로 내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러한 영적인 깊은 은혜의 단계로 우리가 어느 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경험한다.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우리가 많은 은혜의 체험들이 물론 지금 성경 묵상, 제자훈련, 말씀 훈련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지만 예전에 부흥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원에도 많이 갔어요. 근데 부흥회나 말씀을 듣고 꼭 하는 것이 다 같이 마음 다하여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도 저의 고백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이 그때 합심 기도할 때 큰 은혜를 체험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죠? 네. 장로님만 있으시네요. 은혜 받을 때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예전에 나와서 마음을 합하고 소리를 합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하여 같은 장소에서 소리를 내어 힘을 내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기도를 부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그 앞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부르짖으라 가르치시면서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 힘을 쏟는 거죠. 우리 열정을 쏟는 것이죠.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감정에서 하나님 앞에 열려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는다는 것이 간절한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의 주변에서 내가 기도가 원하지 않아서 내놓지 못하였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보신다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 자녀들이 똑같이 사랑스럽죠? 똑같이 사랑스럽지는 않고요. 비슷하게 사랑스럽고요. 그런데 저도 아이가 둘이지만 이 아이들이 다 컸지만 예쁘게 하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간절함, 우리의 간절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나오는 사람들, 나오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믿습니다.
에밀리 브리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가장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것,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자녀들, 주님을 더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고 멀리 떠나 죄로 있었던 우리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받아주실 때 우리 안에 회개의 눈물,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도 수많은 시편을 그가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편의 고백 가운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대수하셨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 위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실리아 수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은 통회와 회개에서 나오는 넘치는 기쁨입니다. 통회의 눈물은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기도하면 기쁨을 주신다.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울다가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본 분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넘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자리에 떠날 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문제를 갖고 내어놓고 나의 문제를 놓고 울며 때로는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그 전 떠날 때는 나아갈 것 같은 자유함과 영적인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서는 묻어도 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래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장벽과 일의 장벽들을 주님이 아셔서 그것을 해결시킬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게 주어진, 여기 베트남 땅에 와서 주어진, 물론 행복하고 기쁨의 순간이었다고 고백하지만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들은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정하세요. 가까운 하나님의 집에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을 주님의 손에 옮겨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베트남 땅에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서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기도의 영적인 비경들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